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니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신 후에 천국의 좋은 씨와 열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라 그 말이죠. 주 예수께 하라.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뉴질랜드의 우리 김동우 전도사님이 아니고 김동우 선교사님 이름 똑같아요. 우리 선교사님 내외랑 또 바누아투에서
마을스타프 교회 또 새로 바뀐 목사님하고 함께 왔었어요. 수요일날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잠시 포럼을 하는데 우리 김동구 선교사님 뭐라고 얘기하냐 하니까 이제 선교사 대회 합숙 통해서 은혜 받은 내용을 쭉 얘기하는데 일단 영상에 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상을 보면서 많이 울고 그 사모님 의사인데 함께 저분들처럼 생을 걸고 선교를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결단도 하고 그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이거 아무리 봐도 고단수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니까 누가 선교사님들 모셔놓고 특강하면 안 듣는데요. 상고하지. 근데 이거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영상 보면서요. 듣고 안 듣는 차원이 아니고 그냥 막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데 저는 속으로 막 웃었어요. 왜냐 하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 냈던 4가지 있거든요. 그걸 간증으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에게 저렇게 응답을 주셨구나. 기도를 너무 정확하게 응답을 주셨구나. 네, 생각하면서요. 그분들은 우리가 어떤 기도했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철화 때, 수예배 때 몇 번 얘기했던 그대로 간증을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기도 제목도 작게 하셨고 또 여러분 기도대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많은 응답과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누아투에 온 목사님이 그 교회 마당에 우리 국립 유치원이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작년에 오셨을 때 우리 황상배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요 태풍에도 끄떡없는 유치원을 지어야 되니까 어쨌든 튼튼하게 지어라. 튼튼하게를 제가 한 10번 넘게 들은 것 같아요. 이분들이 얼마나 순진하냐. 튼튼하게 기초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김동훈 선교사님이 실사할 수 있는 전문가를 데려갔더니 그 지역 자체가 기반이 안반으로 돼가 튼튼한 지역이래요. 그게 뭐 대충 해도 되는데 지나칠 정도로 튼튼하게 해버렸어. 이래가지고 아마 바누아투에서는 제일 기초공사 튼튼한 그런 유치원이 되지 않겠나. 이 사람들이 순진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강조를 해놨는지 튼튼하게 지으라고 아무쪼록 튼튼하게 지으라고 튼튼하게 지었어. 그러다 보니까 공사 기간도 굉장히 길게 되어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진행됐습니다만은 어쨌든요. 근데 이 박긴 목사님이 보니까 아주 복음에 관심 있는 분이요. 그래서 우리 김동우 우리 선교사님이 이분에게 한국의 선교사 대회를 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좋다고 이 복음 운동 해야 된다고 복음 이제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 올라고 하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중간에 비행기 뜨는 중간에 그래 앉아서 20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이 목사님 이거 20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먼저 목사님은요 연세 많은 목사님은 20시간 하면 그럼 다음에 갑시다 이라고 갈 텐데 20시간이고 몇 시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 함께 기다려야 돼. 그리고 또 비행기 타러 오기 전에 보니까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가 없대요. 신청했는데 하루 만에 나와버렸대 비자가. 이래서 기적적으로 오게 됐는데 그리고 함께 오신 분들이 한국에 처음 오신 분들이요. 선교사 대가 원래 이렇게 은혜로운 줄 알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입이 열릴 때마다 영상 본 거 은혜 받았다고. 선교사 대가 이런 건 알고 너무 감사하고 계속 참여하고 싶다고 뭐 이런 기도 제목을 내기도 했습니다만. 근데 이분하고 제가 올해 바누아투 가서 사역할 부분들 미리 준비해야 될 것 한 달 동안 둘러봐야 될 중요한 사역들을 쭉 얘기하는데 너무 감사하게 너무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다른 것보다는 실제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도팀부터 구성하면 좋겠다. 이랬더니 벌써 기도팀 구성해 놓고 와서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 너무 통하는 거냐. 그럼 오래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바로 통하게 돼. 왜냐? 너무 잘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올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실까 굉장히 기대가 되어지고 이거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히 준비해놓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 2016년도 걸어가는 발걸음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절대 목표의 응답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 속에 나에게 주신 거 찾아야 돼요. 절대 사명 또 절대 헌신 그 응답 속에 승리하는 적인으로 저와 여러분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열매로 사람을 안다 그러죠.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각인이 되어지고 어떻게 뿌려내리고 어떻게 체질화되어 있냐, 결국 열매로 우리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가요 진리인 것과 비진리인 것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체험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을 못합니다. 결국은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가서 각인되어지고 뿌려내리고 체질화되어 있냐, 거기에 따라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준비되어 있는 교회 플랜, 그리고 여러분 각 개인이 누려야 될 개인 플랜,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꼭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백성이 맞다면은 틀림없이 천국의 열매로 열매 맺게 될 겁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응답을 누려가야 됩니다. 올바른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면 결국은 나중에 흔들리게 돼요. 그지? 뿌리가 없으면 흔들리게 돼요. 전도자는 현장에 될 수 없는 조건들을 잘 보고, 보통 현장들은 될 수 없는 조건처럼 되어 있어요. 불신앙 속에. 오늘 구역 공감 메시지도 유 목사님 편하셨습니다만은 99%가 불신앙 속에 있다. 자기는 신앙을 원하면서도 체질이 불신앙이라.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다. 올해 선교대회 메시지 주제 아닙니까? 절대 불가능. 보통 보면 전 세계 현장이 불가능할 것 같은 현장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 그것을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린다는 말은 뭐냐? 될 수 없는 조건을 보고 될 수 있도록 전체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서요, 우리 영상 작업을 같이 했던 친구들이 밤낮 일주일 가까이를 잠을 자지 못하고 막 몸이 안 좋은데도 이제 밤을 새다시피 해서 작품을 만드는데, 감사한 거는 이 친구들 속에 사명이 딱 생기니까요. 절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그 비전에 대한 사명이 딱 생기니까 기쁨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쓰러졌다가도 또 금방 깨어나와 가지고요, 사명 있게 기쁨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얼마나 크냐. 조금 부족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보니까요, 선교대의 흐름을 바꿔놨어요. 보는 사람마다 선교대의 영상 이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 유 목사님께서 한번 격려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너희들은 숨은 선교사들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역시 숨은 선교사들의 역할이 커요. 그래서 그게요, 전도자가 누릴 축복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흐름을 바꾸는 축복을 누리는 게 전도자입니다. 그것이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조그만 신앙에서부터 시작했어요. 현장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 현장 속에 이제 파고들어서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응답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팀 구성을 해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해야 될 거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결과를 만들어야 될 거 있습니다. 특별히 뭐냐? 각기 훈련 하듯이, 그 중요한 체력 훈련 하듯이, 운동 선수들이 말이요, 시즌을 뛰기 위해서는 몇 달을 열심히 또 준비하잖아요. 그건 특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자체 집중 신학원, 또 중지자 대학원 이게 다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특별 훈련이에요. 전도 캠프를 통해서 중요한 특별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뭐냐? 평상시 응답받는 비밀입니다. 평상시 훈련과 특별한 훈련, 이게 같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응답받은 왕이 세계적인 왕이 됐다. 그 결과만 보면 안 되죠. 평상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양을 칠 때에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 손의 공경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게 더 중요합니다. 평상시 우리에 있는 현장, 평상시 우리 신앙생활, 평상시 임마누엘 울산교회, 저와 여러분의 현장, 매주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모아져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도는 이 응답을 제대로 시작하는 원년이 되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역으로 서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응답이 나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면 이 사단의 역사, 사단이 발악하는 일들이 많이 있나요? 작년에도 우리 이 다락방 단지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지금 보니까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한국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여러 이상한 이단, 진짜 이단 단체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이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교회, 그거는 안산홍 정인회입니다. 안산홍 그 사람 죽고 없는데도 하나님 어머니 이래가지고 또 들고 올랐어요. 하도 신비주의를 가지고 영적인 걸 가지고 붙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인 걸로 알고 혹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요 전 세계에 100몇 개국 들어가 있어요. 그거 참 희한하죠. 한국 사람이 만들어가 일어났는데, 거기다가 요즘은요 교회를 타겟 삼아가지고 일어난 단체가 신천지 아닙니까? 참 희한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그 사람이 보혜사라고 하는데 그걸 믿고 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보혜사는 진리의 영입니다. 성경 중에 요한복음에만 2번 나와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보혜사다, 보혜사 이름으로 오신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더 정확하게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너희 속에 거하십니다. 이만희가 우리 속에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인간인데. 그거를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래요. 그 아이를 하나님이라 하는데 그것도 옛날에 장막 성전이라 그래가지고 예수의 영이 임했다 그래가지고, 머리는 예수님이고 몸뚱아리는 지 몸이다 이래가 그 아버지부터 해가지고 많이 섬겼거든. 그 따라다니던 7명의 졸개들 중에 하나가 이만희였어요. 그대로 또 이용해가지고 또 만드는 건데 사람들이 혹 하고 넘어. 그 한국 이단의 뿌리가 거기서 다 일어나거든. 그 정신 차려가지고 지가 그 아이라는 걸 알고 정신 차려가지고 지금 이제 사업하고 있는데, 그 딸이 그 싸이 남편 아닙니까? 그런 계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그 영적으로 이상한 집안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교회의 상처, 사회의 상처 가운데 막 있다 보니까 이런 상처들을 좀 위로해주고 뭔가 이런 부분을 자꾸 원하거든요. 영적으로 죽는 줄 모르고 이게 가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리고 작년에 또 다락방에 또 하다 나갔다. 옛날에 또 나간 단체 있었잖아요. 바울인가 이름을 바울이가 나갔는데, 특징이 뭐냐? 기본 메시지인데 역사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쭐한 거죠. 당세 보고 하는 친구들도 기본 메시지 통해서 미국에 전도를 많이 다녔어요. 현장에서 사람들이 영접 많이 했거든요. 요즘 남미 가가지고 막 열심히 한다는데 그 남미 일어난 역사 아닙니다. 남미나 그 중국 뭐 할 것 없이 가는데 사람들이 막 난립니다. 문제는 조금 지나면 사고로 들고 없어요. 진짜 역사는 그거 알거든요. 그걸 진짜 역사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지. 그런 거 보고 자꾸 하나님 역사하는 줄 착각해 가는 거예요. 그 울산에도 지금 하나 생겨났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당시 보고 처음 얘기를 꺼낸 친구가 그 복음 가득한 교회 조성욱이라는 친구인데 해양대 출신이거든요. 제가 원래 해양대 고신대 담당할 때 그 친구 늘 문제 일으키고 늘 말썽 지기고 늘 비판하고 늘 문제 일으키고 늘 불만이고 이런 친구예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도 교회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해양대 다닐 때 전도 좀 했어요. 그때 복음 받은 친구들 몇 명. 거기다가 자기가 다니던 교회 서울예원교회 지 따르던 대학생부터 해가 몇 명. 그 다음 강북 무슨 교회 강대일 목사님 교회 다닐 때 비판하면 좀 다른 멤버들 생기거든. 그 몇 명. 이래가 그 사람들 모아 교회를 시작했어요. 이래가지고 그 친척들 다 끌어모았네. 이래가지고 교회를 하는데 거기 갔던 친구 진대인이라는 친구가 3년 있었는데 3년 동안 불신자 전도돼서 교회 오는 케이스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전도 안 하는 친구요. 이런데 일어나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죄송합니다. 제 욕을 하고 다니면서 막 나는 지 욕을 안 했는데 뭐 상처가 됐는지 하여튼 막 다니면서요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녔어요. 옛날에 뭔 소리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현장에 갈 때 손목에 빨간 띠 맨 사람 찾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 미친 소리지. 사람들이 또 그걸 믿고 또 찾으러 가네. 왜 그런 소리 했는지 압니까? 저한테 상처 있다 안 합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표시를 해놨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표시를 안 해놨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해 찾는 것이다. 내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 그걸 딱 반대로 그런 사람 찾으라는 거예요. 아, 또 그것도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네. 그걸 또 평신도 캠프 해가지고 한때 무리를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러다가 유목사님 집회하는데 목사님들 모아서 따로 집회를 했어요. 이래가지고 제재를 했는데, 그리고 자기 교회 가가지고 이제 한다고 하다가, 이제 또 당세복으로 있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막 간증하는 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요. 참 내가 보면서요. 그 분별이 안 돼서 그래요. 그거 알거든요. 이래가지고 좀 안타까운 거는 이 나간 친구들이 전도할 생각 안 하고요. 다락방 안에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 자꾸 건드려요. 지금 뭐 여기도 건드리고 저기 건드리고 부산 건드리고 말이에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대 세계복음화, 그거는요 애매한 얘기인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땅 끝까지 복음 증거된 위에 주님이 오신다.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당신의 근한에 두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거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몰라. 그렇죠? 모른다 했어요. 관심 가지 마라 그랬어요. 단지 예수님의 재림은 사모해야 되죠. 그거와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이거든. 그게 아니고 이 친구들은 종말론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 가지고요. 자기들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시킨다고. 그게 바로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나타난 단체들이 시대마다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복음의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을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의 메시지 특징이 뭐냐 하니까 세요. 세게 합니다. 어떻게 생지 압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다니면요 핫도그를 안 해놨고 마약 핫도그 이래 나왔어요. 그래 셉니다. 마약 핫도그 몸에 안 좋다 이 말이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오십니까? 그래야 사 먹은 사람들이. 유럽으로 가면요 감기 들려 병원 가면 약을 안 줘죠. 왜 그런지 압니까? 쉬우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물 많이 마시고. 그 뭐냐? 면역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한국에는요 센 약지 주잖아요. 빨리 낫도록. 그게 몸 죽이는 거거든. 점점점 몸 죽이는 거거든. 그러면요 앞으로 보면 이 면역 이게 중요한데 자꾸 그런 식으로 약을 먹다 보면 죽어요. 그지? 우리 어머니 옛날에 머리 아프다고 계속 먹여버린 어른들 아시지? 그 전에 먹던 뇌선 하루에 3개, 4개, 5개 막 먹었다. 당장에는 머리 안 아프지. 그것 때문에 몸 다 죽어버렸잖아요. 온데 병 다 들었잖아요. 그 약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그 끌어주는 메시지를 하면 좋게 들리거든. 그럼 혹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른 게 아닙니다. 살리는 메시지를 해야 돼요. 올바로 살 수 있는 메시지를 해야 돼요. 기다릴 수 있는 메시지를 해야 돼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옛날에 저 충북권에 어떤 사물이 하나 일어나가지고요. 메시지는 유광수 목사님하고 성취는 자기를 통해서만 된다. 또 그것도 강시다. 이래가 많이 따라갔어요. 울산에도 목사님하고 뭐 따라가고 막 이렇게 부산 온데 전국에 많이 따라갔지. 거기 정상적입니까? 정상이 아니거든. 그거 막 따라갔어요. 특징이 뭐냐? 메시지 한번 들어봐도 대표. 왜 그걸 따라다니나 했더니 자기의 과거에 많은 상처, 원한, 한 맺힌 걸 막 메시지처럼 풀어내는 거예요. 그게 상처 많은 사람한테는 그게 끌어주는 메시지가 되네. 이러니까 옛날에 그 뉴욕에 한번 갔던 애들 목사님 교회요. 온데 교회 사람들이 그 조그만 그 뉴욕, 뉴저지 성도들이 막 흩어지가 모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왜 모였나 가봤더니 이 목사님을 메시지를 끌어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끌어주냐 하니까 사람들 딱 지명해가지고요. 메시지 그 상처 이런 거 막 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 끌어주니까 시원하지. 그 모여 있는데 나중에 은혜 받고 뿌리 내리고 정신 차리면 다 나가버려요. 근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왜? 끌어주니까. 그야 이 교회는 안 되겠다 싶은데 역시나 막 버리지. 이제 그런 식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다가 요즘은 또 보니까
예,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현장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삼직만 제대로 설명해도 복음 받을 사람들이 많아요. 그지? 현장에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삼직을 얘기 안 하면 안 된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것도 좀 심각합니다. 왜 얘기 안 하면 안 됩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얘기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의 삼직 얘기를 할 편이 없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렇지? 그리스도의 삼직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착각하는 거지. 왜 그러면 삼직 자꾸 얘기하느냐? 삼직을 얘기 안 하면 불안해서 그래요. 그렇지? 그게 상처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믿어지면 끝이요. 안 믿어지면요, 자꾸 얘기해야 돼요. 그지? 뭐가 같으냐? 우리 아버지 대통령이 뭔 말이에요? 가서 아버지 이러면 되지. 대한민국의 몇 대 대통령이신 강아북의 아버님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버지 아닌 것 같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되지. 그리스도의 삼직 기도할 때마다 얘기해가지고 아버지 이래야 됩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 아닌 것 같이. 뭐 양자도 아니고 뭡니까? 그지? 안 믿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 특징 주위에 나중에 잘 살펴보세요. 끊임없는 재앙들이 자꾸 옵니다. 안 믿으니까. 뭐가 부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계속 문제 온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안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믿어버려야지. 그걸 왜 안 믿습니까? 이 얘기 안 하면 불안하니. 복음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삼직을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지? 복음 얘기할 때 얘기해야 되잖아요. 부르신 자. 그런데 그거 얘기 안 하면 안 되는 그것도 문제예요. 맞습니까? 예. 아닙니까? 현대 선교의 아버지, 중국 선교의 아버지, 아버지들이 그리스도의 삼직 얘기하고 안 다녔어요. 죄송하지만. 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설명하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 얘기할 때는 바울도 그래서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지? 고린도서 15장 3, 4절. 로마서 1장에 뭐라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설명했다. 그지? 로마서 1장 2절 4절이 복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이 뭐냐? 복음을 쭉 설명했어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게 핵심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 내용이거든요. 복음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설명하는 자가 있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 1장에 바울이 그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원래 복음 그대로 우리가 전달해야지. 자꾸 뭘 섞고 빼고 그지? 불안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분별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올 겁니다. 뭐 신천지뿐만 아니고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부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르게.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그러면 교회사에서 어떤 일들이 많이 있어 왔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준비하는 곳이 중지자 대학원입니다. 그래 우리가 영적인 준비를 하지 않으면, 무장을 하지 않으면 현장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일어나며, 저런 부분이 왜 일어났으며, 어떻게 해결하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치? 올바른 복음 어떻게 이해합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내버렸어요. 그렇지?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확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을 바로 깨달은 자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고백을 해요.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허리에 손을 넣어보고는 뭐라고 얘기했죠?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게 바른 고백입니다. 그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시다. 예. 그 말을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제가 바르게 이해했을 때 올바른 결과가 와요. 열매를 바르게. 1992년 2월 제가 다락방 메시지를 만나서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5가지 확신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마태복음 16장에 약속하신 축복이 오기 시작했어요. 뭐냐? 반석, 흔들지 않. 그리고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전도의 응답들을 계속 주시잖아요. 생각하는 걸 응답 주시잖아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선교 대회를 놓고 영상을 놓고 그냥 보여서 기도 제목 삼았는데 그대로 응답이 왔어요. 근데 보면서 아 그래,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당연한 축복.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문제가 오는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화위복의 응답으로 역사를 하신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누릴 응답이에요. 그렇지? 예수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임마누엘 우상교회 모든 성도들 현장마다 반석 같은 은혜, 이를 통한 전도의 응답이 당연히 일어나는 증거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예, 그 응답 받는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 올바른 복음이 각인돼 들어가야 돼요. 뿌리가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상태 좋고 응답 올 때는 막 천사 같다가 조금 문제 오면요 마귀로 변했다가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해. 좋을 정도 아니고. 그게 왜 그렇지요? 뿌리가 약해서 그래요. 뿌리. 그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신사 참배를 강조할 때 일제에서요. 공산주의 내려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할 때 참 신기하죠. 뜨겁게 신비주의 체험하고 오순절 계통 사람들을 다 무릎 꿇었어요. 감리교에 무릎 꿇었어요. 신사 참배해버렸어요. 장로교 무릎 꿇라 하는데 그 중에 주기철 목사님 비롯해서 중요한 멤버들이요. 우리는 신사 참배할 수 없다. 깨어서 일어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건이 일어나니까 뜨겁게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누가 올바른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냐?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들의 믿음이, 그분들의 신앙이 지금요 한국교회를 축복하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길이 된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이해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가 뭡니까? 사단이 다른 걸 심어버렸어. 언제 심었지요? 우리도 모르는 새에 심어버렸어. 그 교회 안에는요, 우리도 모르게 가라지를 심어놨단 말이야. 그지? 그거 모르겠습니다만은 100% 알곡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 그잖아요. 성인들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가라지 심어놨대. 언제 압니까? 지금 몰라. 신앙의 열매 맺을 때 보면 딱 나와요. 아, 이제 가라지구나. 어떤 열매를 맺느냐? 가라지. 그리고 지난주에 좀 충격적인 얘기 안 있었습니까? 임마누엘 서울교회 그 있다가 말이에요. 신천지가 있는 사람. 길거리에서 유목사님 만나셨는데 하신 얘기가 잘하고 있어. 하신 얘기가 네 잘 가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 길이 네 길인지 몰라. 가룟 유다 예수님이 변화 못 시켰어요. 가룟 유다는 제 길을 갔어요. 그렇지? 뭡니까? 원래 아닌 거예요. 어쩌겠습니까? 우리 어쩔 수 없어요. 은혜 받는 와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뭐가 신겼냐 이 말이에요. 그죠? 올바른 복음이 신겼냐? 주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열매 맺을 때 보면 나와요. 이 사람 속에 정말 올바른 복음이 신겼냐? 그 열매 맺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비적인 역사를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게 깨달으면 신앙생활이 실패합니다. 말씀을 바로 제대로 받을 때 거기에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삼오늘의 축복 제대로 이해할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요. 똑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증인으로 서게 될 겁니다. 그럼 이런 응답을 당연히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데 이 응답 받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방해됩니까? 길가밭. 길가밭은요,
말씀 떨어지는데 마귀가 와서 그 말씀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가라지를 심겠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돌짝밭은 뭡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맞는데 쉽게 얘기하면 마음속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돌짝밭이다.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지? 복음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 선교가 아니고, 그지?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 핍박이 올 때는 쉽게 넘어져 버려요. 올 건데 가시밭은 뭡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데 가시가 너무 강한 거예요. 기운을 막아가지고 열매를 못 맺어. 그게 뭐죠? 염려, 환경, 세상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이런 거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올바른 열매를 못 맺어요. 그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지? 어떤 사람은요 복음 딱 받고요 보니까 너무 아름답지. 복음 받고 나니까 천사 같잖아요. 말하는 것, 포럼하는 것도 감동될 만큼 잘 보고 있어야 돼요. 가시밭일 수 있어요. 그지? 이래가지고 세계복음만 혼자 다 할 것 하다가 조금 지나서 돈 문제 걸린다. 그지? 또 여러 가지 문제 걸린다. 이러면요 확확 돌변해. 왜 그렇지요? 가시밭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투자하면 안 돼요. 잘 보시고 사람들이요 말씀을 막 기쁨으로 받는다니까요. 세계복음만 혼자 다 한다니까요. 그때는 조금 지나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오든지 딱 오거든요. 올 때 되면 사람들이 돌변해. 왜 그렇지요? 그게 돌짝밭 가시밭이요. 여러분 인생을 어디다 걸어야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어요. 복음 받아서 보니까 완전 천사거든. 말하는 거 보니까 완전 세계복음만 다 할 것 같거든. 아닙니다. 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있어봐야 돼? 조금만 있어보면 본색을 다 드러내요. 그게 돌짝밭이고 가시밭이요. 구원받은 걸로 감사한 거예요. 그거는 생각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좋은 땅 제자는 따로 있어요. 그지?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고 열매 맺는 자. 사도 바울을 아나니아가 그래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윌리엄 캐리 오늘 봤습니다만은 한 주에 한 편씩 책 읽는 거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오늘 윌리엄 캐리는 성우가 비전문가가 돼가지고 조금 듣기에 좀 힘든 이 내용. 거기다가 막 시간 압박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줄은다고 막 헤매다 보니까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를 만큼 이렇게 돼요. 조금 다음 편부터는 아주 완성도가 있습니다. 성우를 통해 가지고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요 한 주에 한 편씩 우리 책 한 권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근데 그분들이 누가 그래 만든 게 아닙니다. 준비되어 있는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물론 부모님들이 기도나 기도의 배경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을 그대로 받고 또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받습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에 7별을 붙들고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7별을 붙들고 7금 촛대 사이를 다닌다. 비유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 주의 종들을 붙들고 이 땅의 교회를 다스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는 비밀이 필요합니다. 그죠?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역사하고 계신데 뭔가 다른 걸 보여야 된다. 중요한 걸 바른 걸 놓쳤다 이 말이거든.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일어나야 될 것 모두 하나님이 미리 아십니다. 아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 말씀을 통해 강단을 통해 응답을 주시길 원하시거든요. 그걸 받는 게 당연한데 이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얻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걸 찾아야 돼요. 그지? 사도행전 2장 42절 뭐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기도하기 전에 힘썼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뭡니까?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이렇게 응답 누리길 원하는 게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그 응답소를 들어가야 돼. 에스겔 47장 주의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모든 가는 현장 지면을 적시고 다 살려내요. 풍성하게. 빌립보서 1장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만물을 교회를 통해서 충만케 하신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 가장 정상적인. 또 치유에 있어서 가장 정상적인 치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고 은혜 받는데 이게 시간이 늦는 것 같아도 가장 정상적인 빠른 치유가 일어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놓쳐버리면 그 정상적인 것을 통해서 은혜를 못 받게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걸 놓치게 되죠.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다?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린다?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가 되어지고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서야 됩니다. 그 속에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임마누엘 울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가장 정상적인 응답 속에 모델 같은 그런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 또 그 응답을 꼭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결론입니다. 교회 플랜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 합숙훈련 잡아놓으세요.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됩니다. 시간 나면 무조건 시간 없는데 짭니까? 예, 명절 때라도 시간 잡았어. 가장 우선적으로 시작하세요. 훈련입니다. 그리고 3월 13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중대원 우리 대학부 이상은 다 들어가세요. 왜냐? 대학생들 젊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좀 있으면 다 장로 세울 거니까. 대학생 손 들어봐요. 손 내려. 손 들어서 들어가야 돼. 중지자 대학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제가 다락방 사역, 대학 사역 막 들어 교수님하고 다락방하고 의사들하고 다락방하고 하던 나이가 23살이요. 내보다 늙었지? 그러니까 어린 나이가 아니라니까. 세계를 시대적으로 바꾼 요한 칼빈이라는 분이 시대 바꾸는 책을 하나 썼는데 그 핍박 중에 그게 기독교 강도라는 책이요. 27살 때 썼어. 대단하지. 21살 때 24살 때 21살 친구가 프랑스의 어떤 대학 총장으로 21살 때 들어가는데 그 총장의 취임 설교를 칼빈이 24살 때 적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나이가요. 그러니까 자꾸 어리다 생각하면 안 돼. 안 어립니다. 지금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야 돼요. 금방. 집중신학원 D-Day가 선포되었으니까 신청 다 해놓고 입금을 3월 27일까지 마무리해야 됩니다. 준비하시길 바라고. 나는 절대 안 하겠다. 그러면 딴 교회 가셔야 됩니다. 왜냐? 응답 받아야 되니까 그만큼 중요한 중심을 가지고 결단하고 붙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속에 여러분의 응답을 하나님 다 숨겨놨어요. 왜 놓칠 겁니까? 시간표인데. 그 중간에 캠프 할 거고, 아직도 정규연수를 위해서 봉투를 안 준비한 분들은 냉장고도 갖다 붙여. 요즘 내 신방 다니면서 냉장고 보는데 붙은 냉장고 별로 없대. 붙여 놓으세요. 구역마다 계모듯이 딱 모아가지고 기도하라는 소리거든요. 중요합니다. 준비하셔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300지교 할 수 있도록 또 준비하고, 그리고 선교대회를 놓고는 우리가 한 선교사는 한 가정에 훈할 그런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중심 가지고 사업하신 분들은 한 계좌 해놓고 만족해서 안 되고요. 그지? 그 선교에 마음이 없다는 거는, 그지? 한국에 전쟁 터져도 괜찮다 이 소리거든. 그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 선교에 대한 부분을 놓치면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멸망받았는데 우리가 그 전체를 바라봐서는 안 되죠.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고 여러분 사업과 자녀 모든 걸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거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응답 받으시고. 저는 울산에 살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 시대적인 응답 받을 적인도 많이 올 것이다 확신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통해서도 시대적인 축복, 최고의 응답 누릴 분들 많이 일어날 거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응답 속으로 한 번도 빠짐없이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훈련 지금 준비된 교회 훈련이고 평상시 우리가 응답 누릴 부분은 소그룹을 통해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여서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정확하게 받고 정확하게 우리가 거기에 따라 응답을 누리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이 축복을 누리는 데는 그 어떤 유혹이 오고 이상한 소리 들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너무 쉽고 정상적인 그 축복을 우리가 놓치고 있으면, 길가밭이 돼가지고 돌짝밭이 돼가 놓치고 있으면 자꾸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흔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적인으로 꼭 서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껏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바른 복음에 든든한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분명한 이 사실 속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응답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사명을 발견하고 절대 헌신을 통해 모든 사람을, 교회를 또 기관을 살리는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올해 주신 교회 플랜을 향하여 전 성도가 함께 동참하여 세계 선교를 놓고 시대를 놓고 응답받는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